할렐루야. 월드 미션 우리 하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봉주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학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우분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각 섬기시는 교회와 또 하시는 일들 그리고 목회위에 큰 은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머리카락 영성입니다. 머리카락 영성. 아마 여러분들도 영성이라는 단어,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성이 뭘까요? 영성이라는 것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어떤 능력을 받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성에는 첫 번째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또 간혹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그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곤 합니다. 그런 어떤 능력적인 영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룩의 영성이 있습니다. 거룩.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홉 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룩하면 그래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한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분 정말 영성 있다 그러면 보통 영적인 성품이 좋다는 뜻이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저분 영빨이 있어 라고 하면 그분이 성령의 능력이 지혜가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파워가 크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두 가지 이 영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막 기도의 파워,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옆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분의 질병이 낫고 또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막 상담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의 파워가 나가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사실 목회자도 그런 걸 바라거든요. 그런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그런 모두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지혜, 은사들이 임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후자의 거룩을 추구하는 영성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더 닮아 있는 것. 그 사람의 마음밭이 아주 영적으로 바르고 정직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런 모습, 그런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영성, 이 영성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인물 또는 상징적인 어떤 사건,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혹시 나시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나자렛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이 나자렛, 나사로. 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나사로와 이름이 흡사합니다만은 정확하게 그 이름은 아니고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께 헌신된, 바쳐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이런 제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레위인들과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중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가정에 흐르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섬깁니까? 레위인들이 다 섬기고 있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바쳐졌다,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불리는 이 나시린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이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성막에서 한 달 혹은 1년 아니면 3년 내가 정해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인 삼손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냥 나시린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평생 나시린이었습니다. 그 나시린은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꼭 내가 무슨 아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모두가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구약시대로 따지면 나시린들입니다. 신약시대의 나시린들인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상속에게는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막 수많은 사람과 전쟁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체력, 엄청난 강인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삼손에게, 나시린에게 임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삼손은 나시린이자 사사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좀 특이하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막 파워가 생기는 그런 은사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보니까 유일하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힘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무엇이든 반드시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시린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는 포도알과 포도씨도 먹지 못했습니다. 포도씨에서 추출한 기름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포도 껍질도 안 되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시체도 만지지 못했습니다. 혹여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을 했다,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됐습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당연히 시신을 만질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또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시린들은 부모님의 시신을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건드렸을 때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레위인과 대제사장처럼 섬기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워드미션 학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미션 대학에 여러 전공으로 그렇게 학업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영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지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이 영성 관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또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지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heart, 열심과 열정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 있는 상사도 우리가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심지어 카운셀링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회의감도 들고 절망감도 들고 또 열등감도 생기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꼭? 목회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섬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영적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면은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해지지 않고 오히려 부정해집니다. defiled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조금 속된 말로 영성이 바닥을 치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함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요, 그저 이방 여인이나 좋아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한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삼손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사기 말씀을 전할 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삼손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 천사의 예언을 받고 부모님들이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삼손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도 미리 다 예언받고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자,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리고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면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왜 머리를 계속 기르도록 했겠습니까? 왜냐, 나실인이니까요. 근데 특이하게도 삼손은요, 4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머리가 곱슬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가닥을 7가닥으로 그렇게 엮어서 마치 우리가 4개 머리 아시잖아요. 그런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를 예정하셨고 너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전쟁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신인이다. 그래서 너는 포도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아니, 포도주가 음료수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운명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사사기 말씀에 삼손의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면은 삼손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고 당시에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나라에 완전히 압제를 당해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갔던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막 침략을 당하고 힘이 없었던 적은 있었지만 정말 그 나라 밑에 완전히 패망한 경우는 이후의 바벨론 시대와 그리고 로마 시대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에 삼손의 때에는요,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사는 동네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블레셋 땅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블레셋의 땅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사사기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끔 적들이 있으면 막 국지전을 벌이기도 하고 전쟁을 막 일으키기도 하고 테러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연약했습니다. 아무도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삼손이요, 혼자 호롤단신으로 싸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전을 짭니다. 내가 저 모릴리 있는 블레셋까지 혼자 가서 저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면은 방법이 필요한데 그가 결정한 것이 이방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결혼을 한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싸우려고 어떤 빌미를 제공하거나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보십시오. 특이하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그 틈을 노리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은 그가 다분히 틈을 열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후에 실제로 이방 여인을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혹자는 사자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삼손을 막으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요, 사자를 만났을 때요,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사자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자를 보았을 때 사자의 시체에 꿀벌이 집을 지어가지고요, 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삼손을 사용하고 계시고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애국자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빌미를 잡아 틈을 노려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갈수록 삼손의 영성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손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결국은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도 이방 결혼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 아내가 될 이 신부가 자신이 수수께끼를 내서 시비를 걸어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 아내가 그만 수수께끼의 정답을 넘겨주고 맙니다. 배신을 당한 것이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마침 잘 되었습니다. 이제 틈이 생겼으니까, 빅미를 삼았으니까 그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륙해가지고요, 그들에게 약속한 옷을 해입힙니다. 많은 사람 도륙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협박을 해서 아내 신부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혼식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렇게 옷을 가지고 해결을 냈습니다. 화가 나서 신부가 배신을 했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갔다가 생각해보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아내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헌신하는 것이 히브리 문화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자신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때 삼손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삼손의 전에는 전쟁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를 나시린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하나님을 주시는 사명에 의해서 전쟁을 하고 틈을 노렸는데요. 그때부터는 삼손이 복수심에 불타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복수심에 가득 찼어요. 사명감이 아니라. 영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원래 나시린은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시체를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싸우고도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싸우고 지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몸을 파는 여인에게 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들릴라에게 가고, 여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영성이 바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성이 떨어져 있고 어느 날 시험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잖아요. 교회 가서 상처받았는데 집에 와서 넷플릭스 보고, 교회 가서 상처받았는데 친구 만나서 교회에 험담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잖아요.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영성이 거의 바닥을 칠 무렵에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능력의 비밀을 얘기해 버립니다. 사실 삼손이 비밀을 얘기한 것은요, 이미 그의 믿음조차도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신의 힘의 비결이, 삼손은요, 자신이 나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 말했다는 것, 고백해버렸다는 것, 믿음의 비밀을 말해버렸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자르자 삼손에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삼손의 머리카락에 진짜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시린이 길렀던 머리카락은요, 능력과 힘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거룩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도 멀리하고 세상의 향락을 다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기르는 머리였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영적으로 계속 영성이 곤두박질 치고 바닥까지 내팽개치고 영성이 완전히 고갈이 되고 바닥을 쳤을 때에, 그때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려나갔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거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머리카락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로 그의 영성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은 그 사람의 거룩의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생각, 입술과 태도, 삶의 경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도 은혜라고 하고 있는지, 화가 나서 짜증나고 억울하고 시험 든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춰야 됩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섬기던 일을 다 그만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시린의 규례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야 됩니다. 사실 삼손은요, 그가 머리카락을 블레셋 군대에 잘리기 전에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례 가운데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시체를 만져버리거나 포도를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에 대버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시린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에서 섬기면서 길렀던 머리카락을요 다 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회개의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부터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 제가 3년을 섬기기로 했는데
2년하고도 364일을 섬겼는데 4일째 내가 만약에 시체를 만지거나 포도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요. 2년 364일 동안 섬긴 거 다 무효입니다. 무효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무효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다 삭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짐승의 제사를 바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년을 섬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영성관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손해는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든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상급이 쌓이려면, 천국의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면요,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섬겨야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경건의 능력, 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머리털을 밀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는 거 다 무효 처리해야 됩니다. 실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룩 관리, 경건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든 것은 아닌지, 세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서 복잡한 감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내가 지금 메말랐구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처방을 내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실수를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거룩함을 잃어버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싫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인생에 갑자기 회의감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임해서요. 또 어떤 경우는요, 미워진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조금만 죄에 섞인 그런 감정이 있어도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 분노, 짜증, 불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에도 파워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면 영성이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셨습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반드시 생각하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는 우리가 섬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회개하고 다시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미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예 사라지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식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 마음에 그 불을 붙여주셔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 바닥치는 바람에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gift of God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의 바람, fan into flame.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펴진 성령으로 인해 지펴진 열심, 열정, 주님의 주신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마치 바람을 일으켜서 불씨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목회에 대한 조금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한 몇 달 동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다시 바닥친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최근에 경험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힘든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찬양 제목이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와 이 멜로디, 이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노인팅이 충만했습니다. 그 제가 집에 와서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을 제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제가 그 찬양을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그 찬양 꼭 들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는 그 가사를 제가 수없이 고백하고 되뇌이면서요. 제 심령에 다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하나님 때문에 오해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고요. 성령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불이 붙는 것,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제 마음 가운데 불씨가 솟구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영성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풍성한 것들이 주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처럼 머리카락을 잘라야 됩니다. 이전 것은 다 무효입니다. 앞에 내가 섬겼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내가 마음가짐을 고르고 거룩해져서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불을 내 마음에 지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 나시린의 영성, 머리카락 영성 붙잡고 살아가실 때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